근데 하나님이 웃고 계세요. 비웃고 계세요. 내가 너희 머리에 그냥 쏟아 부을 진노를 쌓고 있다. 자, 오늘도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제 시편 1편이 끝났고 오늘 2편으로 넘어갑니다. 2편 읽을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가난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그냥 한꺼번에 이 한 편의 말씀을 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절 가지고도 몇 번 할 수 있지만 또 귀한 말씀들이 많으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몇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세상이 하는 짓,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았던 주변 나라들이겠죠. 그리고 요즘 우리로 말하자면 이 모든 세상, 또 내 믿음 생활해 나가는데 나를 보고 있는 모든 세상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들,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애써 부인하고 싶은 그런 나라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과 교회, 성도들을 대적하고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자 하는 모든 악한 의도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하는 짓들이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보이고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더욱이나 이 코로나로 이제 방해가 더 심해졌죠. 전 세계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장 우리나라를 보면 정부에서 정규 예배 외에는 소모임 하지 마라, 밥 먹지 말아라,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가 먼저 설선수범해야죠. 세상이 빛이 돼야죠. 그런데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모두의 느낌이에요. 교회에서 밥 먹지 말아라. 근데 그 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밥 먹는 건 괜찮아요. 교회 식당보다도 더 따닥따닥 붙어서 제가 식당 가보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 떠들면서 그렇게 밥 먹어요. 근데 왜 교회만, 물론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왔고 경고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부인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믿고 살기에는 힘들고 괴롭고, 그러니까 부정해야만 자기 편한 대로 해오던 방식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시편이 쓰여지던 시대의 주변 나라들 그걸 떠나서 우리 주변 상황으로 보면 어쨌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도 부모님들 교회 못 나가게 하고 혹시 감염이 될까봐 우리 노인들은 취약하니까 이해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방해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는, 중고등부 다닐 때는 부모님들이 사실은 좀 방해가 되기도 했어요. 안 믿는 부모는 당연히 공부 안 한다고 뭐라고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를 가만 보니까 교회 직분자들도 자녀들이 교회가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험 때가 되면 교회 예배조차도 빠져도 되는 게 공식화돼 있고 오히려 교회 가는 걸 이상하게 여기고 자기 자녀들은 오지 말아야 되고 나와 상관없는 애들은 왜 예배 빠지느냐고 그러고 왜 신앙이 이렇게 돼가는지 청소년 사역하는 교역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일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헛된 일, 허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허사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그것이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간에 그들의 행동을 허사라고 좀 여겼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니들이 뭐라 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 일단 1절에서 3절까지는 이런 세상의 헛된 일을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 4절이 기가 막힌 일갈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펀치예요. 이 세상이 하는 헛된 일을 보고 하나님이 웃으신대, 하늘에서. 그것도 비웃으신대.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비웃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안 봤으면 할 때도 많죠. 하나님 지금 보실까? 솔직히 우리도 교회를 다니지만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 해야 될 일을 할 때 애써 부인하고 싶지요. 하나님 지금 안 보시지요?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웃고 계세요. 비웃고 계세요. 왜 어린아이들 키우다 보면 뻔한 거짓말 하잖아요. 그죠?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의도로 얘기할 때 여러분 속으로 웃기지 않습니까? 그게 비웃음이에요. 비웃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머리에 그냥 쏟아 부을 진노를 쌓고 있다. 사람들의 얄팍한 의도, 안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 비웃고 계세요. 제가 87년도에 크리스천 신문사의 신춘문예라고 그러죠. 거기에 봄비라는 시를 보내서 부활에 관한 시인데 황금찬 시인이 저를 뽑아주셔서 크리스천 시인협회의 회원이 되고 시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94년도에 첫 시집을 묶어냈어요. 그 시집 제목이 울어야만 웃을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거 딱 내고 나서 두 번째 시집을 꿈꿨던 제목이 하나님이 웃으시며 이거였어요. 근데 지금 벌써 2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음반 내느라고 이 찬양사역 하느라고 시인으로서의 활동은 참 많이 못했어요. 하지만 언젠가 내고 싶은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웃으시며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비웃음거리가 되지 말아야 되겠어요. 기가 막힌 반전이죠. 자, 나의 모든 형식과 나의 가식, 나의 어리석음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비웃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5절부터 12절 저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처음에는 세상의 헛된 짓, 두 번째 하나님의 비웃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세상의 헛된 짓에 대한 해결 방법이 나와요. 해결 방법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지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알지만 그때는 그걸 몰랐죠. 일단 하나님의 약속,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 삶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 원수들을 깨트리고 부수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5절부터 9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거기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여기시고 아들로 삼으시고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 아들이 아파하는데 아들이 공경에 처해 있는데 외면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람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몰라 하시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해결해 줄 거야. 그리고 세상에 그 악한 것들 깨뜨리고 부수고 그렇게 해줄 거야. 삶의 필요도 채워줄 거야. 너의 죄 문제도 해결해 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9절까지 쭉 나오고 마지막 10절부터 12절은 우리의 방법입니다. 이 세상의 헛짓, 세상의 헛된 의도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그게 10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경외, 섬김, 떨며,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 이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라는 의미를 알죠? 존경하고 거기에 떤다라는 의미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경외와 떨며. 하나님 여러분 떨어야 돼요. 우리 그냥 교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해놓고 막 하나님 사랑만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떨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교회 잘 안 나오니까. 근데 사람들에게 외쳐야 할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두려운 존재예요. 심판의 주예요. 여러분께 사랑만 강조하고 교회 안 나와도 사랑, 죄를 지어도 사랑, 그저 용서해 주시는 것만 강조하면 여러분 교회가 무너집니다. 성도들이 싫어해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떨어야 하는 존재임을 가르쳐야 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방자히 행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만 참석하고 그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건데 참석만 하고 가요. 기둥 뒤에 숨었다가 큰 교회 가서 그냥 적당히 묻혀 있다가 하나님께 예배했다. 내 만족이죠. 그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런 예배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떨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죄 짓지 않고 살면 하나님이 즐겁죠. 그죠? 예배가 즐겁고 하나님 만나는 게 즐겁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맨날 만나잖아요.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지겹지 않잖아요. 그냥 좋잖아요. 옆에 있는 게. 그게 사랑이죠.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은 외면하고 그저 일주일에 딱 의무감으로 한번 가서 예배 참석하고 앉아있다가 돌아오는 거, 그건 신앙 아닙니다. 그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예배,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잔머리 굴리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가면 하나님 비웃으세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회복하고 그 은혜를 다시 채우고 십자가를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떨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복이 우리 삶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